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제임 칼라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복음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검토한 결과 세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3대 특징이 뭐냐? 첫째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버려진 자, 세리, 창녀까지도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하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진정으로 사이에서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또한 죄 많은 도성을 향하여 연민의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를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몰라준다고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한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던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고요케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부귀를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하고 철저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치 있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더욱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하나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멋진 죽음, 작품 같은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깨끗하게 죽어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준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분의 인생관이 무엇이길래, 그분의 가치관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 그 비결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예수님의 삶을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이 그분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과연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완전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 위에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과거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덤을 탐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 속에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과 인생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화의 핵심은 바로 언제나 무덤인 것입니다. 이집트가 사랑하는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그 피라미드가 무덤입니다. 그 피라미드 속에는 그 당시의 정치, 문화, 외교, 종교, 그 당시 사람들의 소망과 가치체계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진시황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병마총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했는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도가 자랑하는 타지마할, 그것도 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슬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순례합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메카를 순례합니다. 메카가 도대체 뭐길래? 마호메트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 무덤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누우셨던 곳, 장사 지낸 곳만 있습니다. 무덤이 없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부활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고 낭설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로, 추상적인 의미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부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나름대로 별소리를 다 하지만, 내 눈으로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부활을 목격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오늘 부활을 내 눈으로 목격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내가 직접 목격했을 때 첫 번째 정서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할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부활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4절에 설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보초병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 요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요, 가장 용감한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성전 경비대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서 용감한 자를 성전 경비대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던 자들은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용감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한 지도자들의 마음이 찝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임봉하고 특별 경계령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가장 용감한 자들을 차출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도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간의 힘과 용기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자기 힘만 믿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힘만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힘보다 더 큰 게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죽음을 비껴갈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당황해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가? 죽으면 끝나거든요.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죽음은 미지의 세계,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 소리만 나오면 얼굴이 노래지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죽음 소리만 들으면 통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만큼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부활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생각을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한평생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야.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은폐하고 조작하고 감추고 숨겨두었는데 부활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니 이 부활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한평생 내가 살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추어 두었던 것, 은폐하였던 것, 여러분이 숨겼던 모든 죄악들이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낱낱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활은 무지무지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부활이 최고로 무서운 것입니다. 몰래 숨겼던 것, 은폐했던 것, 감출했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장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용맹한 로마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라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면 안 되지. 내가 죽인 사람이 얼마인데. 그러므로 부활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다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요, 신문 기자가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요, 여러분 청문회를 한다면 여러분 누가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뇌물을 주겠습니까? 누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다 은폐되고 무마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은 내 마음의 더러움도, 내가 지은 모든 은밀한 죄도 여러분 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도 정작 위대한 부활 사건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초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부활은 무서운 것이다. 두 번째 정서는 뭐냐면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거고 마음의 정서인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첫 번째 찾아오는 정서가,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정서는 커다란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기쁨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목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목사란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 되지 않고 잘못해서 중이 되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맨날 앞에 가서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좋은데 잘 오셨습니다. 절로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오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가, 이것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자, 왜 신앙인들은 부활 앞에서 기뻐하느냐? 이유가 있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가 진실이었음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책 다 찢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번 말씀했느냐? 400번 이상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진실하다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인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부활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예수되게 하신 거룩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이 부활의 빛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쁜 것이다. 또한 부활이란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이 인생의 최종 승리가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최종 승리자는 죽음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고 승리자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미래가 부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기쁜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요,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빛 아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이 승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기쁜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개인의 일로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남의 일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나한테 뭔가가 와야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의 예표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싸늘한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부활 사건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정서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정서가 뭐냐?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것은 부활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외. 평안하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평안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당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왜?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온갖 치사한 모욕과 비방 앞에서도 끄떡없이 예수님이 평안했던 이유가 뭐냐?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말해서 여러분이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모순투성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고 걷다가 휘청거리고 방황하고 변덕스러울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뭘까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일까요? 자녀가 속을 썩이기 때문일까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럴까요?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만난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만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의 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고난 앞에서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안다면 혼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헤드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 켜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죠. 깜깜한데 어떻게 자동차를 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헤드라이트를 비춰줘야만 그 빛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둠이 더 칠흑 같을 때는 하이빔을 켜가지고 더 멀리 비춰주면 그 빛을 따라서 자동차는 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인생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먼 최종적인 미래를 환하게 하이빔으로 비춰주어서 우리의 마지막에는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걸 비춰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그 미래를 향해서 견고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활짝 열고 너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 최종적인 미래에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진리의 길을,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마라.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엉키는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역사의 의미와 목적과 최종적인 완성이 저기에 있는 것이다. 부활에 있는 것이다.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지점을 밝혀줌으로써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래서 제가 짓궂게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간단 말입니까? 부활을 모르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수 서른도 씨가 노래 불렀죠.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여러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어디다 털어놓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일은 세웅지마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 착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로 착하게 삽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인데. 여러분, 진실할 필요도 없고요, 정직할 필요도 없고요, 성과 진리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으면 끝난다면,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선한 가치는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가치의 종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할 때요, 나를 알게 되고 내 미래를 알게 되고요, 역사의 방향을 알게 되고 최종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바른 목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여러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로 알면 평안한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의가 평안한 것입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보라. 눈을 크게 뜨고 이 부활 사건이 맞는가 확실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진실성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예언들과 당시의 기록들과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변했던 성도들의 삶의 증거들을 보면서 이게 의심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났으니 말씀대로 믿는다면 부활 사건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믿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해야 될 지상 최대의 뉴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 부활을 전하라. 여러분도 일주일이면 아마 입을 열어가지고 수많은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거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까? 그런데 뉴스 중에 가장 큰 빅뉴스가 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뉴스 속에 이게 빠지면 허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뉴스를 많이 들어도요, 사람을 살리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다시 사셨다. 이 뉴스는 들으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대의 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빨리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전하라.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인생을 모릅니다. 부활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것이고, 부활을 모르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부활을 모르면 진실하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에는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의 관점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 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약속에 동참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